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네, 생명나무 성전 안 가르쳐주고 아껴뒀다가 나중에 가르쳐주려 했는데 우리 목사님 참 항상 광고 시간에 설교를 다 하셔서 자,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타게 애타게 저보고 유튜브 몇 명 들어왔는지 시청했는지 좀 살펴라 하시면서 왜 그러시겠어요? 괴롭히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어디? 생명나무 성전에 와서 생명을 얻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요. 할렐루야. 여기가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까? 그 강이 뭐예요? 그 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요. 그렇죠? 성령이 지배하시는 곳에 와야지, 그래야지 열매를 맺죠. 네. 근데 마치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무지하구나. 목회자인 제 책임이 참 크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시라 그러는데 아직 신청이 한 명도 안 들어오셨다는 거. 물론 예배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1대1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시라고 기존에 뭐 직분이 있든 없든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마스터하신 분은 정말로 제가 이거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달라도 뭐가 달라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속감이라면 뭐냐면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에 한 가족입니다 하고 등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 찬양도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인데 내가 그 감사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 조금 더,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렇죠. 이 정도 목소리 나와야죠. 예. 에스겔의 오늘 이 본문, 네,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제2차 포로 시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저와 말씀을 나눴을 때 다니엘서를 봤었죠. 다니엘 때는 바벨론 포로의 제1차 시기고 지금 에스겔은 제2차 포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지금 계속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이 암흑기에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에스겔 통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때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지금 현 시대에 처한 우리의 상황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와서 특히나 아까 광고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경험해 보지도 않던 4단계가 지금 오늘부터예요? 내일부터죠? 네, 내일부터입니다.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확진자가 800여 명이 훨씬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1300명 됐어요. 제가 보고 그럼 제가 본 뉴스 뭐지? 3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3일 전에 썼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다 보니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말 그대로 그거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어요. 사회생활이 곤란을 겪게 되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모두 다 중지가 됐습니다. 저도 전화통화를 그 덕분에 많이 하게 됐는데 항상 말미에는 그래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한 번 만납시다. 그때 만나서 정말 좋은 얘기하고 밥 한 끼 하고요. 항상 이게 인사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명부에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가 끝나면 만나야 돼. 마치 뭐 숙제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밥 한 번 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럼 다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이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빈곤을 느끼게 됐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리의 어려움과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제한하지 않는 이 예배를 환경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보전시켜 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항상 이렇게 일하고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스트레스, 알지도 못하는 뭐 정신병, 지금 말도 못해요. 그러니 지금 뭡니까? 이 영적인 포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는 바벨론의 포로는 육적인 포로였지만 우리 현 시대는 영적인 포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육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를 택하시겠어요? 아멘. 몸은 아파도 내 마음이 기쁘고, 그렇죠? 이 육신은 죽어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이 있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포로 시대에 처한 지금의 상황이 더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놓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을 통해 보니 오늘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위해서 이 환상,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비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에스겔 때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비교해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성령님이 일하시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셔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또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에 약속을 해주신 이 비전이 바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조그맣게 누구를 위해 일할까요? 그러니까 금방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 있어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더뉴스 교회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일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갖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받아서 대언해주는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면 벌써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세우게 만들게 하셨고, 담임 목사님이 성전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저를 부부 목회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만들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더뉴스 교회로 하자고 이미 우리가 평신도 때부터 그 더뉴스 찬양 선교단은 이름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주집사님, 황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저에게 지을까요? 그랬더니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미 무엇을 주셨는데요? 그때 창세기 1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그럼 내가 태초부터 계획하여서 너희를 예비하였다. 이런 믿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뉴스 교회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셔갖고 더뉴스 그러면 모를 수 있으니까 복음자를 집어넣재요. 그래서 더 버누스 복음교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더뉴스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뉴스 교회, 저는 더뉴스 교회 이름만 이렇게 지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이 성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 성전의 이름을 우리 목사님 또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성전이요? 생명나무 성전. 그랬더니 생명나무 성전이니까 이 나무를 진짜 심어야겠다. 보이지 않는 나무가 그 마음 각각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잘 모르니 보이게 이 나무를 심어서 여기는 생명나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겠다 해서 사실 우리가 개척할 때 너무 없었어요. 물질도 힘들고 빈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무 심었을 돈은 물질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역시 생명나무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에 빨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지금은 좀 보기 좋게 맺혀 있죠. 예, 지금은 이렇게 보기 좋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기 좋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렁주렁해서 빨간색이 온통 빨간색이 돼야 돼요. 이게 온통 이게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일꾼으로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저하고 말씀은 다니엘 말씀 통해서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성전 봉헌에 관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를 나눈 거 기억하시죠? 예, 저는 기억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진도가 나가요. 우리 진도 좀 나가십시다. 예? 뜻을 정하여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정말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겠다. 뜻을 정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높은 고위 관직으로 높게 삼아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은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 시대에 그 위험하고 어려울 때 자기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건물만 짓고 교회를 짓고 싶다 해서 건물만 짓는다 그러면 이게 허락이 됐겠습니까? 네? 아까 나무 이거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런 허락된 정말로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 세월 동안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부부가 여러 세월의 훈련을 하여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기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후에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질문에 있어서 영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이거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영입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1+1이라 해서 더하여 주신다. 성전도 더하여 주시고, 성전 더하여 주실 때 생명나무에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불편하시지 않으시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도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도 키우고, 내가 사회활동도 열심히 해서 내가 권세와 권력도 키워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 만물, 만국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무슨 권세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갈급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창조했다가 잃어버린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방황하는 영들, 잃어버린 영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그걸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더뉴스 교회 생명나무 성전에 오셔서 열매가 되어서, 열매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저 천국 가는 끝까지 우리가 열매에 튼실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까지 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뜻을 그렇게 정했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성경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예, 미리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근데 우리 목사님 감사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목사님이 이거를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영상을 맡으실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들도 안 해. 내 기도도 급한데 그 기도 언제 이거예요? 예, 예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함께 다시 그리스도 제가 혼자 읽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15절 한번 떼어주세요. 계속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식으로 제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해서,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봐. 어떻게 행할지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여야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알아야 되는데 뭘 보고 샘플, 뭘 보고 멘토로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죠. 그렇죠?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저를 보면 압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압니까? 아니면은 뭐 부부? 뭐요? 할렐루야, 말씀. 성경을 봐야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행할지 성경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성경대로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성경 보지 않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봅시다. 그래서 이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왜? 성경을 보니 이때가 정말 악하구나.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 세월을 허비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세월을 허비하는 자인데, 그러면 어리석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그거는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또 아끼냐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하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방에서 나 잠자는 거 좋아하니까 나 그냥 겨울잠 자듯이 잘래.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고. 에? 주의 뜻대로 세월을 아껴야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의 뜻이라는 것은 뭐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니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이 옆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누가? 육은 죽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대신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영성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자. 우리 저 사람 영성 많어. 우리 목사님 영성 많어. 이러죠. 영성이라는 게,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영성. 그냥 막연하게는 알지만 뭐 영성이, 당신 오늘은 그냥 집에 꼼짝 말고 있어. 나가면 분명히 사고 당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지금 지갑에 얼마 있지? 그거 다 바쳐. 응? 그거 왜 갖고 있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이게 영성입니까? 이 무당이야. 이거는 무당. 네? 근데 양복 입고 이 강대 앞에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거짓 영에게 속지 않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성이 뭐라는 거예요? 영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거. 하나님께 얼마만큼이나 많이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영성이 깊은 자, 영성이 좀 낮은 자, 그 깊이의 차가 있는 겁니다. 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성이 깊은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지 않게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우리도 정말로 관심이 많은 자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서운해하는 건 뭐냐면, 그 모르는 자체를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끼리 뭡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 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헤어스타일 좀 바꿨더니 금세 알고, 목사님 멋있어요 이러면서, 얼마나 이것이, 사실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저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럼 저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헤어스타일로 바꿀까? 이러면 목사가 아니지, 그렇죠?
어떻게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말씀의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언을 더 온전하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끌어서 바꿔드릴 수 있을까? 자화자치는 아니지만요, 그러한 마음이 저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니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관심 끌기 위해서. 사실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명과 저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위해서,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영성 깊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반대인 것은 뭐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자, 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의 예화가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탈무드에 어떠한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색한 부자는 이 탈무드의 배경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색한 부자가 11조와 헌물을 봉헌해야 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적으로라도. 그래서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내 마음이 인색하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꼭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던 거예요. 이래 할까 저리 할까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좋은 꾀가 생각나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 머리도 번뜩이는 뭐가 있나 봐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잔머리도 아니에요. 잔대가리예요. 그래서 꾀를 부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제 돈주머니를 모두 다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돈주머니를 주님 앞에 던져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쓰시고 그리고 제게 나머지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 돈주머니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립니다. 자, 받으세요 하고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주머니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내 앞에.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어이구, 하나님, 이 돈을 저 혼자 다 쓰라고요. 역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나 중심에 걷다가 뭘 갖다 붙여요?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오늘 은혜 찬양을 많이 했죠.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해 볼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할 때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합시다, 기도합시다, 훈련받읍시다 하는데 연습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연습도 안 하고 지도받기도 거절하면서 그냥 올라가서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하면 되지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막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얼마나 지도자들이 많아요. 배우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가 올라갔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채워져서 전혀 그 찬양할 때에 그것 때문에 흠이 되거나 누가 되거나 흠잡히지 아니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조차고 하는 찬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찬양팀은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준비를 하고 오세요. 우리 여기 반주자, 이 아들도 전공하는 아들이에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지식적으로 보자면 이 반주는요, 이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항상 아침 일찍 와갖고 3층에서 연습을 해요. 연습하고 제게 찬양 모니터를 받고
예, 우리 드럼하는 집사님도 일찍 나오셔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찍 나오셔요. 근데 일찍 나와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 안 드릴 만한, 내가 굳이 그렇게 안 드리겠다 싶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 말씀 안 하면 그냥 직접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냥 시간 전에만 나오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일찍 나오면서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떤 콘티를 할까 이러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찬양 때 온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도 항상, 예, 막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유일하게 목사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찬양이고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베이스가 많이 늘으셨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제가 이 인색한 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말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 말을 그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항상 강대에서 말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은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 주셔서 제 마음 아프게 해요? 왜 부담 주게 해요? 이런 마음 혹시나 드세요? 네,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잘 자라도록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영양분과 수분과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말라고요. 이 탈무드의 인색한 부자처럼 이딴 짓 하지 말라고. 이미 마음의 그릇부터 정결하고 마음의 그릇부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인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자다가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무의식 중에 제일 자다가 일어날 때가 이 머리가 가장 빈 공간이 아닙니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깨어서 뭐 옷 입고 막 나가서 활동할 때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보는 것도 세상 거 보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듣는 것도 많고 막 잡동사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저녁 때 정말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정말 천사가 우리 영을 보호해 주면서 잠이 들고 나면 바로 천사가 또 깨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머리가 맑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널 상태라 그러죠. 비어있는 널 상태가 돼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항상 오늘 준비를 하면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 준비 끝나면 월요일부터 하나님 다음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만나잖아요, 말씀이. 이거 먹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 누구 이렇게 보니까 미식가들은 지금 배달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그래서 통해서 지금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메인 음식을 내가 무슨 족발을 먹고 싶다. 그럼 족발을 배달하기 이전에 에피타이저로 무슨 빵을 주문을 한대요. 그래서 빵을 하고 같이 주문을 하면 족발은 좀 늦게 나오고 빵은 먼저 나온대요. 그래서 빵을 먼저 먹으면 족발이 온답니다. 그러면 족발을 먹기 중간에 또 무슨 냉면을 시킨대요. 그러면 후식의 냉면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그러면서 미식을 즐기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식당을 못 가니까. 그런데 딱 그걸 보니 제가 그 짓을 하고, 그 짓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다음에 무슨 만나요? 냠냠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다가 널 상태에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단어를 주셨어요. 뭐냐면 은혜의 곳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곳간.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단어고 누구나 다 평이하게 다 알려진 단어지만 은혜와 곳간이 합해져서 은혜의 곳간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처음 들어봤어. 아,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은혜의 곳간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곳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나보다 이래서 정말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그 세월을,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성 있는 자예요. 우리가 영성 있는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믿음에 관해서 저는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걸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 거. 목사님 항상 우리 담임목사님 가르쳐 주셔요. 믿음은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념을 가르쳐 드린 거고 원리를 가르쳐 드린 거고 우리 목사님은 업그레이드 된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가 된 자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물질만 주셨는지 아십니까? 시간도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낮과 밤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광명체를 주시고 낮과 밤을 이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어떻게?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간이 없대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의 시간을 드려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영성이 깊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한 자가 하나님께 취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취해서 성령에 취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한 자는 뭐예요? 술 취한 자. 17절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17절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취해 살아라. 술 취해서 사람 중심으로 육신은 중심으로 세상에 취한 자가 되지 말고 그건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받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과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곳간을 풍성히 예비하시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잠시 보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1, 2절에는 그게 나오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앞쪽에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앞쪽에 어느 쪽이에요? 동쪽. 우리는 집을 얻을 때 무슨 방향을 삽니까? 남향을 사야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좋아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있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셨잖아요. 글로 가라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동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동쪽을 선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을 때 동쪽을 앞쪽으로 합니다. 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동쪽의 문지방에서 물이 발원이 돼서, 그게 뭐냐면 네 강이 온 세상,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네 강이 온 강을 적셨다 그랬어요. 네 강이 뭐예요? 동서남북. 우리 더뉴스 동서남북. 할렐루야. 이스트, 노스트, 웨스트, 사우스.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선포하면서도 막 가슴이 막 떨려요. 설려요. 네. 이 성경에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이 가슴 떨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동서남북 온 세계에 다 적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이 물이 적셔지고 흘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강? 예수 그리스도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신약에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이미 배에서 흘러나오려면 온 세상이 적셔져야지, 그래야지 내 배에서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고 나서 3절에서 5절에는 물이 동으로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진행하는 그 앞쪽의 방향 동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을 봤을 때 한번 이 물을 천사가 측량을 해봤어요. 천사가 측량을 해봤더니 1,000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게? 발목에 찼다 했어. 그래갖고 그 다음은 2,000척을 측량을 해봤더니 딱 들어갔더니 물이 어디? 무릎. 이거는 은혜의 깊이, 영성의 깊이, 성령의 깊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이게 온 세계에 네 강의, 에덴 동산 네 강의 발원해서 근원해서 온 땅을 적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3,000척을 측량해 봤더니 어디? 허리. 4,000척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잠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엄칠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국간을 연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만 받아요? 왜 목사님만 대답해? 할렐루야. 어디? 발목? 무릎? 허리? 어디? 이빠이. 이빠이. 예. 아, 일본 선교를 또 가라고 하나 보네요. 자, 이빠이. 예.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빠이 받아서 헤엄을 쳐,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예? 여러분, 근데 왜 헤엄을 안 치세요? 여기 더뉴스교회 생명나무 성전에 이렇게 물이 넘치는데 왜 헤엄을 안 치냔 말이요. 왜? 이렇게 물이 넘치는 은혜의 곳에 왜 안 오냐고. 왜? 코로나가 뭔 상관이야. 우리는 인원이 관계가 없다니까. 우리는 모여봤자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키스만 뽑아주신 인원을 여기다가 하나님이 열매로 심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게 놓치면 안 돼. 이게 이제. 그런데 보십시오. 모두 다 받는 것 같죠? 아니래요. 아닌 사람도, 아닌 열매도 있대요. 11절에 보면은, 본문 11절을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얕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하나님 그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이 어디로 갑니까? 넘치다 못해 어떻게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바다가 넘치면 그 안에 생물들이 모두 잘 살죠. 고기가 살고, 예, 많은 생물들이 삽니다. 그렇게 바다가 생물이 살면서 바다도 또 계속 넘쳐요. 그러다 보면은 낮은 지역까지도 바닷물이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펄과 개펄까지 바닷물이 옵니다. 근데 이 진펄 개펄은 거기서 물이 고여요. 고인 물은 어떻게? 썩죠.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그 고여있는 물이 다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이가 소금만 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생물이 삽니까? 거기에다는 생명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가 왜 생명나무를 심겠냐고. 생명나무 심지도 않은 엉뚱한 곳에 가서 진펄과 갯벌 같은 데서 그냥 뻘에서 그냥 놀고 있다니까. 팩한다고 이러면서 생명나무가 심어진 곳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마지막 구절이 결론이 되고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강가에 생명나무를 여기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그 가지가 달려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불림을 받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곳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인 영성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으로 새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귀한 열매가 되었어요. 되었을 때 내가 맺었던 그 가지의 잎사귀가 뭐가 돼요? 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12절 후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재료를 갖고 뭐 합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맺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로 택함 받은 우리 던수교회 생명나무 성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열매가 되어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에 대해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성 깊은 성령 충만한 자를 찾으시고 찾게 되니 어떻게 아까도 찬양한 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더뉴스 교회에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팬데믹 시대의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이게 코로나 치료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도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리지 않았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너 예수 믿지 마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 믿지 마 이러면서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 들어갔는데 오히려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그 사화는 어떻게 해요? 그 곁에 있는 그 불꽃에 타서 죽었어요. 그렇게 그 곁불인데 거기에도 타서 죽었는데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짱했다는 거죠. 천사와 손잡고 오히려 강강술래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이런 코로나가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안 무섭다고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자유위생관리 하시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둠의 세력에서 포로된 우리 영혼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해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죠. 아멘. 예, 우리도 이제 부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좋은 열매가 매일매일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의 열매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뭐 젖뽑침이라고 그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도 시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곳간을 활짝 열어주셔서 각각 필요한 대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곳간의 문은 어디에 열려 있나요? 항상 예배에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곳간의 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해야 돼.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같이 곳간 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탁 잡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튼실한 열매로 보존되고 좋은 열매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취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